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참부모님 현현과 축복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어, 네 차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대초에 꿈이 있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옷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인간 남녀가 이루는 가정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과 생명과 혈통이 영원히 이어지게 되는 것이 하늘 부모님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2장에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본래 인간이 혼자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또한 같은 창세기 2장 24절에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이 3대 축복을 이루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인간으로서는 존재 목적이 되고 하나님으로서는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 조상 아담 이브 인간 조상은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 타락하여 하늘 부모님의 아들 딸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곧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 자리를 상실하게 되었고 사탄이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아비가 되고 12장 31절에는 사탄이 우리 인간의 임금이 되었다고 했고 더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우리 세상에 사탄이 신이 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요, 부모요, 임금이요, 신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리를 사탄 앞에 다 뺏기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창조 이상의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필코 다시 찾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에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정령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잘못으로 잃어버린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을 다시 찾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 뼈대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예수는 잃어버린 지상 천국을 찾으시러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30년 사생의 준비를 하시고 공생의 노정을 출발하면서 첫 외침이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마태복음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정성을
치극정성을 들였던 그런 이 세례요한도 유대 백성과 나라에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먼저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두 분을 중심으로 성경의 사건을 우리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대제사장 사가랴 가정의 아들로 늦둥이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아예 이삭 기적 가운데 태어났고 이 세례요한은 광야에 나가서 생식을 하면서 아주 정성을 많이 들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돌을 닦는 사람이었죠. 그때 사람들은 세례요한을 혹시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구세주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유대민족의 눈에 비쳤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과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서 특별한 의식이 있게 됐는데 이것은 수많은 유대민족 그 군중이 모인 자리에서 세례관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 당시에 30년 동안 목수의 조수로 있던 아주 이름 없는 예수님과 이 세례요한은 이미 유대민족이 메시아가 아니냐고 참 물을 정도로 유명한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이 세례를 베풀면서 세례요한이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이렇게 예수님을 자기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당시에 모든 유대 민족은 하나님을 주님이라 그러지 하나님 아버지라든가 아버지 앞에 아들, 딸이라든가 이런 개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했단 말이죠. 이것은 놀라운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한날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이렇게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메시아 구세주이신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례요한은 원래 누가복음 1장 75절에 보면은 이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리라 하셨습니다. 종신 죽을 때까지 주님을 섬기리라고 그렇게 예언됐는데 실상 세례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세례를 베풀면서 증거를 하고는 예수님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가 주의 길을 곱게 외치는 자라고 뭐 1장 23절에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또 증거했던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했으니까 스스로 나는 누구라는 그참 지혜로 깨달아서 절대적으로 예수님 앞에 순응하면서 모시고 따라야 되는데 증거를 했지만은 모시지 못한 그런 입장에 떨어져서 이 세례와는 별로 의미도 없는 일에 휘말려서 아주 젊은 나이에 30대 초반에 이렇게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놓고 얼마나 세례요한을 놓고 안타까워했는지는 성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 나가서
사탄으로부터 3대 시험을 받으면서 40일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 세례요한을 비롯한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믿어주고 모시고 따른 자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본래 위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40일 금식과 3대 시험으로 참 이 사건, 성서준 사건이 있게 됐는데 이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배고프면은 무화과 나무를 따서 배를 채우고 목이 마르면 목마르다고 외치고 이랬던 예수님이 40일 곡기를 끊고 어, 기도했다는 것은 어, 예수님이기 때문에 뭐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런 일을 하시냐? 여기는 두 가지 큰 원인이 있습니다. 먼 원인은 모세가 출애굽 노정에서 예수님께서 유대민족이 부르심으로 흘러서들 적에 반석을 지팡이로 한 번 쳐라. 그러면은 거기서 생명수가 터져 나와서 이제 갈증을 이기게 하고 유대민족을 다시 모세 말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반석을 한 번 쳐라 그랬는데 그만 모세가 너무 불신하는 유대민족을 그 참 참지 못하고 반석을 두 번 쳐서 반석 이타로 말미암아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야 되었습니다. 그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내 일생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파란만장의 생애를 살았는데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을 적에 다시는 두 번 다시 거론을 하지 말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어, 모세는 광야에서 참 마지막 쓰러지고 맙니다. 모세 반석 이타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큰 원인이 되었고 또 가까운 근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잘 모시고 받들어 드려야 되는데 정근을 했지만은 모시지 못하고 예수님 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참 외로운 신세가 되고 아무도 따르고 모시는 그런 사람이 없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메시아의 입장에 서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심판주로 사탄을 멸망시키러 오셨지만은 이렇게 사탄 분립을 하는 40일 금식을 하면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당하는 그런 입장에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시험은 마태복음 4장 3절로부터 쭉 있는 말씀인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 계시록 2장 17절에 예수님은 흰 돌로 비유를 했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어, 돌, 또 돌에는 어, 말씀이 기록된 두 석판이 있었잖아요. 석판. 이 바로 예수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돌의 실체로 반석의 실체로 생명수를 내어 먹이는 반석의 실체로 또 말씀이 기록된 석판의 실체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 반석 이타와 석판 유대민족이 모세가 40일 금식해서 두 석판을 받아서 산에서 내려왔을 적에 유대민족이 불신했을 적에는 석판일 수가 없고 따르고 믿어주고 그런 받드는 유대민족이 되지 못했을 적에는 그 석판을 산 아래 던져서 깨버렸다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두 번째
석판을 받아 내려갔을 적에는 잘 믿고 모시고 따졌을 적에는 이 벗게 모시고 석판이 가는 곳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유대 민족을 살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석판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세례요한의 불신으로 말미암아서 돌이 흰 돌된 반석된 또 두 석판이 된 그런 입장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돌을 사탄 수중에 있는 그 돌을 다시 찾으신단 말이에요. 돌은 사탄의 소임으로 사탄이 예수님 시험의 주체 입장에서 이렇게 시험을 했는데 예수는 돌은 예수님 자신을 찾으러 광야에 갔다는 것을 이렇게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랬을 때 이 떡덩이가 되어서 떡으로 줄인 배를 채우면 사탄이 돌을 계속 소유하겠다. 돌을 찾으러 갔는데 그 돌이 떡덩이 되게 하라. 유대민족이 돌을 석판을 모시고 받들어야 되는데 불신했을 적에 그 돌이 깨어지고 말았던 것처럼 바로 목마르고 주림으로 말미암아서 불신해서 그 돌을 사탄 앞에 내어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40일 금식해서 배가 고프니까 돌로 떡이 되게 해서 주님 배를 채워라. 그러면 사탄은 계속 돌을 소유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장 사제 내려가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말씀의 실체인 자신을 찾고 인류를 살리는 말씀의 양식이 되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성 완성한 메시아 입장을 아담은 개성 완성하지 못하고 타락했지만은 후 아담으로 온 어,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개성 완성한 첫째 축복을 이루는 입장을 복귀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제1축복 복귀의 기대 조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천사들이 받아줄 거 아니냐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또 시험이냐?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성전이다 말이죠. 에베소서 5장 23절에는 예수님은 또한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교회 꼭대기, 탑.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몸인 줄 모르냐 그랬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고 죄짓지 아니하면 또 우리가 회개해서 타락성을 벗고 본연의 인간의 모습을 되어나가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 속에 임재하시게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모르냐 이랬단 말이죠. 성도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인 무리들입니다. 한 몸 된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데 그 꼭대기 된 조상된 아담이 성전의 꼭대기 조상의 자리에서 타락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예수는 그 조상의 머리 자리를 찾으러 오셔서 조상의 자리를 찾는 그런 이제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뛰어내리라 하고 뛰어내리면 타락한 인간 입장으로 돌아가면 사탄이 성전 주관자 위치에 계속
인간을 점령하는 그런 아비요 임금이요 신노릇을 계속하겠다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답변이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네가 왜 그런 이런 짓을 하는 줄을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응해 주시면서도 바로 전곡을 찔러서 네가 나를 여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은 후아담의 자리, 복제된 인간 조상 자리를 포기하고 또 떨어지라는 것을 시험하는 것을 아시고 물리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 대신 예수님을 시험치 말라. 타락한 천사인 사탄은 창조 본연의 인간 예수님의 주관을 받아야 한다. 네가 내 주관을 받아야 되지. 네가 나를 이렇게 땅에 아비요 임금이요 신이라고 해서 나를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계속 이런 짓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지체요 분성년이요 자녀의 입장이요 예수님은 조상 성전 꼭대기입니다. 그 입장을 이제 이렇게 물리쳐서 복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2 축복 복귀의 기대 조성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셋째 시험은 마지막 셋째 시험은 온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가장 높은 산 꼭대기로 인도하고는 만일 내게 엎드려서 경배를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네게 다 주겠다. 이런 시험을 합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이 보이는 그런 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뜻은 어, 모든 만물의 만물을 발 아래 둔 그런 입장에서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 자리에서 나에게 절하면 이거 다 니주마. 이것은 바로 어, 아담이 만물을 주관하라는 그 3대 축복을 사탄 앞에 다 내어줘서 사탄이 만물을 주관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물 주관권을 다시 찾는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7절은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관자요 타락하지 않은 아담의 입장이 그런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만물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이는 그런 자리에 세워주면서 온 세상을 다 네게 주겠다. 내한테 절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담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너도 또 그렇게 하라. 이런 시험이 됩니다. 이건 사탄의 속내가 무엇인 것을 예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버리십니다. 피조 세계의 주관자 만물 주인공의 입장에서 사탄 앞에 굴러와라 이 뜻인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나님의 실체된 나에게 네가 오히려 경배하고 나를 섬겨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몸이요. 예수님은 사탄을 굴복시키는 도로 굴복시키는 입장에 오셨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실체로 온 나에게 네가 경배해야 되지. 너는 타락한 천사다. 원래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종이고 인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몸 실체된 아들인 메시아로 오시기 때문에 나에게 절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피조 세계에 대한 주관성 복귀를 의미하는 겁니다. 제3축복 복귀의 기대 조성을 했습니다. 3대 시험 승리는 3대 축복 복귀의 기반 조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3대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 주관하라는 이 영원한 인류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3대 축복을 아담이 사탄 앞에 뺏겼기 때문에 사탄이
차지하고 있는 이 3대 축복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사탄과 40일 금식 사탄 분립수예요. 모든 성경에 보면 40수는 사탄 분립수입니다. 40일 동안 하늘 뜻밖의 정성을 들이면서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이 3대 축복을 도로 찾는 그런 입장에 완전히 서게 된 겁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신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잠시 주님의 곁을 떠난 사탄은 불신으로 흐르는 유대 민족을 이끌고 예수님의 육신을 땅에 오신 육신을 살해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사탄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끔 철저하게 방해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은 이 땅에 사탄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땅 위에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한 온갖 정성을 들이는 그런 하늘의 섭리였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